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오늘 한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요 선교사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오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또 빛의 자녀 빛의 대사답게 현장에서 또 빛을 비추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또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는 곳입니다. 수천 년 전에 선포된 사실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있는 위도의 축복자로, 임마누엘의 축복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리스의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구원자로, 구속자로, 그리고 전능자로, 창조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 이유가 발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속아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 그 사건 하나가 구약의 4,000년, 신약에 2,000년, 지금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둠이 6,000년을 지배해왔고 그 어둠이 권력을 행사해왔고 모든 인간들을 통치하는, 영향력 주는 그런 존재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4,000년의 어둠을 끝내신 분이에요. 사실은 끝내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취 나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와 계신, 내 인생에 와 계신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열심히 살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존재만으로 우리를 불렀는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100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언제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100년. 지금 보니까요, 전 세계에 한국에도요, 최고령자가 118세예요. 앞으로 더 고령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요 늘 여러분 묵상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누굴 주냐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가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20년 전에 펴졌던 성경이요 20년 이후에 펴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요 달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만큼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도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토록요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춰놨는지 모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래도 제법 깨달은 사람이 오늘 빛의 대사, 빛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은 철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이후 그의 삶은요 철저히 빛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직 빛을 위하여 빛을 누리면서 달려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죄로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떤 제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뒤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과 건세가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끝나면 인생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강단은요 그냥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현장에서 성도들이요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강단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을 가져와 가지고 알려주는 곳이 여러분 강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대학에서 하면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생명 걸 수 있는 말과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주시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열 수밖에 없도록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1000만 마리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치유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명을 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집에 모인 자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떠났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드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났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넘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끊어져 나간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뿌리와 내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목사든 선교사든 권사든 장로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70년을 다니나 50년을 다니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이동하면 제재가 되나요? 또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앞으로 또 100년 안에 거대한 태풍이 불 것입니다. 지금 민족과 열방에 부는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 앞으로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 살아남은 자들이 누가 될 것인가? 100년 뒤에 저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갔겠죠. 이 땅에 남은 자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든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같은요? 이 바울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바울 같은 사도가 되어주고 또 바울 같은 사도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온천하 복음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을 드리면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기 생각과 계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만큼, 그리스도를 누린 만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끝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속주의와 점술주의와 예언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웅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절대 제자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시대의 전도자요 선교사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늘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늘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외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외인의 모습이 있을 때와 외인은 원죄인이었던 거죠. 그 원죄인의 생각, 마음, 계획 모든 것이 여러분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뭐냐? 어둠이 그 시스템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요 정확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화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떠나게 만든 사단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 시청에서 일어났던 그 자동차 사건. 여러분, 그게 맨정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 운전자에게요, 6번이나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터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경찰이 수사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요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이 모든 현장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 여러분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판을 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어둠의 세력이 구석구석에 판을 칩니까? 옛날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가 급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1절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태산처럼 쌓이는 그 스트레스의 문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정신병은 다닙니다. 약 드시고. 근데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는요, 속도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느 날 확 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초딩한테 덮어씌워요.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성삼위 하나님 이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품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품겠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지향은요 상상할 수 없을지 일어납니다. 정신적 편익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생겨요. 인간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요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건 무슨 것이구나. 이 원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는가? 그게 원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죄가요 그의 인생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만난 바울처럼 그렇게 강력한 빛을 만나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저는 그걸 매일 묵상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이 죄인이, 예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이해돼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지요. 평생을 여러분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많은 영혼들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는요 겸손의 코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 겸손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겸손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으면 자신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타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사역이자 그게 전도의 사역이자 성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자, 성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의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감추어놓은 66권의 가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찬송 안에 우리의 선진들이 다 담아놨습니다. 그 깊이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한 명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인생 여러분 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 말할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저 여러분이 4명이 다 올라갔어. 야, 원천하 복음교회 이제 사명 다 했다. 다 올라와라. 4명이 다 올라갔어. 줄 딱 서가지고 한 사람씩 물으면 뭐라 답할 거예요? 답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바울 같은 빛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마음을 품은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래야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과 죄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이 내면 속에 자리에 있는 수많은 것들, 탐심과 탐욕과 어둠의 영들을 우리 인간 속 깊이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포장되어 있는 수많은 장벽과 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본체는 동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다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지은 죄, 첫째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다 버리고 내려오셨어. 둘째 아담으로, 둘째 하와로.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억만분의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우리 땅에 생명을 주기 위로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참빛이 빛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분과 근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이게 킹덤의 비밀과 이 땅의 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세 전에 우리의 신분,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서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를 끝내시고 장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보좌로 원래 그곳으로 여러분 복귀하셨습니다. 사명 다 하시고 다시 가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리스도와 간 삶이 그리스도를 품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삼층청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보좌 옆에 앉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이 세대의 전도자요 선교사들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한국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부르면 가야 돼요. 저보고 온천하복음교회 문 닫고 올라오라 하면 가야 돼요. 아직 멀었는데요. 네가 볼 때는 멀었지. 괜찮다 올라오라 그러면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통치자들, 건세자들, 237 나라의 열방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재벌가들,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것이고, 구약의 4,000년을 살아간 모든 인생들이, 신약의 2,000년을 살아온 인생들, 6,000년을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구원의 대상자이며 구속의 대상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는 순간 수많은 신학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상대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그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여러분, 영원한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너무나 간절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져야 하는 것이죠. 민족 위에, 열방 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왕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에게 유엔에서 중요한 분이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오래 하냐? 당연히 오래 하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러분, 단순히 입으로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만나고 싶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가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근세는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 자를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 빛의 대사가 가는 곳에 여러분 함정과 알모와 옷을 덧을 놔가지고, 여러분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밟아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근세로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그의 권능과 근세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과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왕이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만 세워져 있다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치고 그들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가야 한다. 여러분 우상의 빛, 종교의 빛이, 인간적인 빛이 가가지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대사의 삶을 살고 빛의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산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늘의 생명록에, 하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뭘 주겠다는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수고한 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원리이자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한 컵의 냉수 한 잔도 상을 잃지 않겠다,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한 컵이 뭐라고? 모든 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그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그가 세운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품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품어진 것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고린도인도 있고 에베소인도 있고, 바울 마음에 있는 그 제자들의 향해서 끝없이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던 그 여정,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어갔던 그 여정이 지금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피를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주고 있는 바울의 복음 서신을 저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나의 서신으로, 나의 복음의 서신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 서신을 전할 하나님이 준비한 한 영혼 한 제자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한 제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완성의 주역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시대의 순례자로, 이 시대의 승리자로서 빛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빌립보 2장 속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묵상하며 누리는 멋있는 빛의 자녀요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